챗 GPT AI 이미지로 생성한 시편 성경 개론입니다. 시편은 시가서에 속하죠. 주로 찬양과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의 개요와 주제 그리고 신학적 의미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시대에 걸쳐 기록된 찬양과 기도의 모음입니다. 대부분 다윗 시대 기원전 1000년경을 말합니다. 이 다윗 시대에 기록되었으며 솔로몬 시대와 이후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시편은 개인과 공동체 예배에서 사용되었으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예배, 찬양, 비탄시, 민족 애가, 신정, 시온, 참회, 저주, 예언, 지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편의 개요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졌으며 5권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 5권은 모세 오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첫 번째, 제1권은 창조주와 인간, 2권은 해방과 구속, 3권은 예배와 성소, 4권은 인생 순례, 그리고 5권은 말씀과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모세오경과 연관시켜 놓는 게 일반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어, 특징은 뭔가 하면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두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각 급마다 상당히 분량이 차이가 납니다. 제1권에는 273이나 사용됩니다. 엘로힘은 15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1권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2권은 엘로힘시다. 왜? 제2권은 반대로 됐죠. 엘로힘이 거의 163회나 사용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은 1, 2, 3, 4, 5권이 이 엘로힘과 여호와시로 구분이 됩니다. 시편의 내용 구조와 도포입니다. 시편은 그 저작 배경이나 동기, 저자, 시대 등이 각기 다른 독립적인 150편의 시들의 모음입니다. 따라서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 전개와 구성면에서 전체가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한 권의 책을 구성하고 있는 성경의 여타의 책들과는 좀 구분이 됩니다. 비록 잠언 역시 일종의 선집, 곧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작품 가운데서 어떤 기준에 따라 몇 작품을 모아 엮은 책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잠언은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영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의 이 시들은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비록 저자나 핵심 주제, 배경이나 장르 면에서 공통성이 있는 시들이 연속하여 나오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시들조차도 각각 독립된 시들로서 그 직접적인 내용 전개와 구성의 측면에서는 연속성이 없습니다. 즉 시편은 완전한 독립된 시들의 선집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편을 좀 쉽게 한눈에 보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이 연속성을 가지고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다만 150편에 이르는 시편의 시들은 최종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내용이나 주제와는 관계없이 전 5권 체계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전 5권 체계는 가끔 말미의 전형적인 속령에 의한 것입니다. 최종 편집자가 이처럼 시편을 전 5권 체계로 구성한 것은 이미 절대적인 경전으로 인정되고 있는 모세 오경 구성 체계와 의도적으로 대비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시편을 모세 오경 체계와 대비시키고자 전 5권으로 나누었다는 사실 외에 그와 같이 분류하게 된 원칙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 건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 가끔 말미의 정형적인 속령은 본래 그 시 저자의 창작물이기보다는 최종 편집자가 각 건을 구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이 각 건을 구성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음 두 가지 사실이 시편 각 건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는
완전하진 않지만 시편 각 건의 이 주제가 모세오경 각 건의 주제와 대략적으로 일치를 보이겠다는 사실입니다. 예, 대략적입니다. 둘째는 시편 권의 각 건별로 하나님의 신명을 사용함에 있어서 예호와와 엘로힘, 여호와죠. 중 어느 하나를 특히 선호하는 평양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즉 예를 들면 제145권은 여호와라는 신명을 거의 절대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권에서는 엘로힘이라는 신명을 편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권에서는 두 신명을 거의 대등하게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도표에서 확인했죠,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도표로 좀 쉽게 요약하기 위해서 하나로 그린 것입니다. 자, 아까 전에 표현한 내용이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실 염두에 두고 시편 전 5권의 구성 체계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범위가 이제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그리고 편수도 쭉 나눠져 있습니다. 편수를 볼 때는 3권과 4권이 좀 적죠. 마지막 제5권이 제일 많죠. 44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마지막 끝부분 나오는 찬양시죠. 주로 마지막 편입니다. 10편. 1에서 14편이 제 1권인데, 이거 실수했네. 제가 14가 아니고 41인데 글자 쳐다보니까 확인 못했습니다. 41편입니다. 예, 41편 13절입니다. 그리고 42에서 72편이 이거는 72편 마지막이죠. 항상 성령은 이제 그의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 자, 오경과 비교는 역시 장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구분해 놨고요. 그리고 편집 시기는 이제 이렇게 대략 천년경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두 편은 이제 BC 430년경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에 들어가는 기도 형식의 소음가인 소음령 마지막 부분이죠. 다음과 같이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1권 41편 13절을 볼 때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면서 아멘하죠. 제2권에도 마지막 부분이죠. 72편 18, 19절에 그 영화로운 이름을 뭐 찬양하다. 그리고 3권도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한다. 항상 여호와 이름이 나오죠. 제4권도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한다. 제5권도 그죠? 호흡 있는 자마다 뭐 이 제5권 같은 경우는 뭐 시편의 마지막 결론이죠. 마지막 구절이기도 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성령이 항상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를 이제 도표로 볼 때에 그 저자별 군집 신뢰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 3편에서 41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죠? 10편과 34편은 제외하고 전부 다 3편에서 41편이 다윗의 시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1권이, 그죠? 다윗의 시가 제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사브 씨는 73에서 83, 고라자수는 뭐 42에서 49, 84에서 88인데 86은 제외됐다. 예, 그래서 저자별로 이렇게 군집으로 모아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은. 그리고 주제별 군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왕시, 제1할례시, 성전순례시, 제2 할렐시. 할렐시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제1할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 6월절 기간에 주로 낭송되었죠. 자, 여기 이제 소개합니다. 할렐시는 역대하 3장 21절과 35장 15절의 말씀에 따르면요. 6월절 어린 양의 제의에 이 시편을 노래한 것은 히스기야 및 요시야 시대부터 이미 행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시편의 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먼저 제1권 창조주와 인간이라 그랬죠. 이것은 창세기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며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뭐 1번의 주제이기도 하고 시편 전체의 바로 또 주제 앞부분의 서론적인 말씀이기도 하죠. 자, 1, 2번에는 그죠? 자, 두 번째. 이래서 이제 41편 창조주와 인간 내용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피조물의 영광 선포와 하나님의 자의 계시가 자, 다는 살펴볼 수 없습니다. 1편에서 41편 가운데서 제가 이 창조주와 인간에 관계된 내용만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잡아놨기 때문에 19편 1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이제 창조와 영광에 대한 찬양이죠. 인간에 대한 찬양이죠. 특히 인간을 찬양하니까 창조주와 인간에 대한 내용을 다룬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얘기죠. 이것은 피조물의 영광 선포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한 내용. 그래서 하늘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궁창도 마찬가지고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사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기를 계시하는 음, 일상이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그죠? 세상에 이루어지는 이 시간 세계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영광 선포 현장이고 하나님 자기 계시의 이 순간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시편 19편 1절 말씀이.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이 이 성경을 여호와 계시로 보는 어떤 근거이기도 하죠. 자, 두 번째. 어, 시편 19편 2절입니다. 피조물의 영광을 선포한 내용이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래서 1편에서 41편 가운데서 창조주와 인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엔 19편입니다. 3절입니다. 이것은 무에서 유의 창조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고 했습니다. 역시 창세기와 관계되죠. 예. 그리고 자, 시편 19편 4절은 제가 또 둘째 날의 창조라고 제목을 적어봤는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예. 둘째 날 하나님께서 그죠? 예, 뭡니까? 이제 모든 천지를 창조했죠. 그리고 자, 궁창을 만들었죠. 궁창을. 음. 자, 그리고 넷째 날 창조다. 요거는 해죠. 예,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령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리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분명히 해가 나오죠.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시편 내용이 1에서 41편이 이제 창조주와 인간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창세기와 관련되었다. 물론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그런 내용을 찾아가 제가 구상한 거라 그랬죠. 학자들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제 2권입니다. 42편에서 72편 내용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와 관계된 내용으로 해방과 구속을 말합니다. 자, 66편 5절과 6절입니다.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해방과 구속과 출애굽기와 관계된 내용이죠.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리고 하나 더 합니다. 시편 72편 8절과 18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자, 왜 이것은 구속에 대한 내용일까요? 그죠? 찬송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땅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시니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자, 출애굽
한 내용을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 구속의 찬양도 되었고요. 이 내용은 또 뭡니까? 다윗이 이 자기의 이 왕정을 세울 때 모든 적군을 물리치고 통일 왕국을 이룬 그 다윗의 기도의 부분에서 또 구속적인 내용도 되겠습니다. 자, 제3권입니다. 38편에서 89편입니다. 이것은 예배와 성수에 대한 내용으로 레위기와 관계되죠. 먼저 78편 가운데서 68절과 69절입니다. 시온산을 택하시며 성소를 지은 내용입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하나 더 봅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입니다. 자, 이것은 성소를 말하는 거죠. 결국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너무나도 참 우리에게 아름답고 좋은 말씀이죠. 자, 이제 제4권입니다. 90편에서 106편입니다. 인생 순리에 대한 내용으로 민숙에 대한 내용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냐? 티끌과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90편 3, 4절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야, 그렇죠. 참 시편에서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비되죠. 영원한 하나님과. 자, 이번에는 시편 90편 5절입니다. 풀과 같은 인생을 노래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또 하나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 그래가 상당히 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90 전으로 뭐 다 죽긴 하지만 그죠, 아직 평균이 그 정도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강건한 80이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고 우리가 다 날아갈 정도로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수고가 슬픔뿐이다. 이러니까 생각이 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이름 지을 때 그 당시 뭐근 1000년 가까이 900년 이상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자기가 노아를 이름 지을 때뭐 노아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를 안위하리로다. 이 뭐 너무너무 농사를 짓고 힘들어가지고 그죠? 저주받은 땅에서 너무 수고하고 너무 힘드니까 제발 좀 이것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의미에서 노아 이름을 지었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참 오래 사는 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죠. 여기는 뭐 100년도 안 되는데 그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 인생 순례는 결국은 뭘 소망하라 시편을 통해서도 인생은 이렇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있네요.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은 인생을 노래합니다. 시편 103편 15절과 16절에서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예. 그래서 인생은 말년에 주로 영화를 많이 추구하죠. 자기 명예. 그런데 그것도 뭐라고요? 별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풀과 같고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리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참 인생은 그렇다는 것을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있네요. 시편 103편 17절과 18절입니다. 어떤 인생이 여호와의
인자 대상인가? 자,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어있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의 계로다. 예. 어떤 인생이 여호와께서 인자함을 받는 대상인가? 그런 말입니다. 자기를 경외하고 뭐라고요?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는 기억하여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근본 작전 섭리에 의하면 하나님 모든 것이 주권적인 섭리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그 역사 섭리 과정 속에서는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편 제5권입니다. 107편에서 150편입니다. 주로 신명기와 관계된 말씀으로 말씀과 찬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줄인 영혼을 채우시는 주. 자, 시편 107편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뭐라고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인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 지킴의 효과라고 제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예,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예, 우리가 참 뭐 청년이라는 것은 다 포함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참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벗어나기 참 힘듭니다. 무엇으로 도대체 깨끗게 하면 좋으냐?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 주의 말씀을 지킬 때 결국은 우리의 행실이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119편 11절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둘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인간은 범죄하지 않으려 해도 로마서에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7장이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너무너무 힘들다는. 그래서 매일같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범죄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그죠? 바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찬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배후에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찬양한 내용입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시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 이건 하나님의 작정적인 주권적인 섭리를 전포괄적인 섭리를 말하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으니 헛되도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정 속에서 하는 대부분의 성경 내용이 치우치면 안 되고 또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찬양에 대한 내용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또 더 나오죠. 139편 2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찬양한다. 자, 이렇게 봤는데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 그래서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생각까지도 심지어 내 마음에 있는 거, 우리 외적인 행동까지, 안고 일어섬까지, 나의 생각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성 안에, 하나님의 이 보이는 이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알 때 우리가, 그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 일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찬양 가운데서 인간 창조의 신빙성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139편 13절과 14절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참 인간 창조의 신빙성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자, 나를 뭡니까?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또 뒷부분 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뭐냐?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인간뿐만 아니라, 그죠? 인간 제일 나중에 만들었지만, 그죠?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들, 우주 만물을, 그죠? 하늘에 있는 하늘도, 그죠? 궁창, 둘째 날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뭐냐? 바로 그가 명령하심으로 우리를 취험받았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 안에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10분 마지막 말씀이겠죠. 제5권 가운데서 150편이 나왔으니까 10편의 결론이기도 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6절이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제 신학적 의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강조했죠. 두 번째, 기도와 찬양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와 찬양이 중요함을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아 예언입니다. 시편 곳곳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2편, 20편, 10편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본론 들어갈 때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편의 신학적 의미 가운데서 네 번째, 고난과 회복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회복을 약속받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들도 이 모습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편과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과 승리를 예언합니다. 특히 22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상세히 묘사하죠. 그리고 자, 메시아 예표 가운데서 또 110편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또 강조합니다. 다 일일이 확인을 못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을 직접 인용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22편, 24편 4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분명히 예수님도 시편을 인용했죠. 시편뿐만 아니죠.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은 뭡니까? 사실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죠. 모세율법이니까. 자, 이것이 뭡니까? 기록된 모든 것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뭡니까? 통째로 말하죠. 성경이 곧 내게 대한 증거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자기를 구속할 내용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사용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시편 말씀을 다 또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 자,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은 신자들이 기도와 찬양을 통해 누구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더욱
깊이 교제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바로 시편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겪는 다양한 감정을 너무나도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비탄시도 있다 그랬잖아요. 막 저주시도 나오고 그죠? 자, 또 시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가르칩니다. 시편은 신자들의 예배와 기도의 본이 됩니다. 이제 끝으로 시편은 메시아 예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강조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시편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다윗과 선지자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시편의 고백처럼 주님을 높이며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시편 개론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찬양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